바울의 선교. 이제 바울의 선교를 말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같이 많이 참조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도행전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또 바울 서신 이야기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선교, 바울이 일생 동안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와 선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선교하기 이전에 바울의 간단한 설명을 드립니다. 선교 이전 또는 선교의 시작,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울이 선교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바울 자신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그 일을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파멸시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자기를 박해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박해자로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박해자. 빌립보서에도 자기를 설명할 때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박해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 4절, 6절.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도 자기를 가리켜 박해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바울이 자기의 손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그러니까 전에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뀌었다 그런 말이겠죠.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교 이전에 그 모습은 박해자였다. 박해자로서 그 어떤 열정, 자기 말로 열심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열정, 그야말로 시기심에 불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이제 거꾸로 바로 그 열정이 도리어 뒤집어져서 이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아주 열정적인 박해자가 열정적인 전도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데는 바울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이미 앞에서 바울의 삶에 대해서 잠깐 한 강의를 드렸던 것처럼 소명을 받았는데, 역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고 그리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늘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다, 택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교사가 된 게 아니라, 전도자가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함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는 예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이제는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언제나 바울의 머릿속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항상 머릿속에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종이다. 종, 이렇게 말해요. 둘로스라고 하죠. 둘로스. 나는 종이다. 언제나 머릿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 가고, 가기 싫어서 안 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막으면 안 가고, 가기 싫어도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근데 종이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 변화, 자기가 변화됐다라는 이 의식과 변화의식, 또 하나는 소명의식, 이 두 가지가
굉장한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오늘날도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는 그 선교사 자신이 자기가 변화됐다는 의식이 없으면 선교사 못해요. 가면 다 망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다 망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변화됐다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변화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다는 그 의식,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변화의식과 소명의식 이 두 가지가 분명해져. 그때 비로소 이 사람에게서 결단이 나오죠. 결단. 거기서부터 결단이 시작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택정함과 선택과 소명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죠. 우리 앞에 배웠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를 다 버리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걸 손해를 여긴다.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배가 결국은 버리는 그 순서를 말씀드렸죠.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선교와 전도를 할 수가 없다. 여전히 내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화물도 버리지 않고 또 돛대도 자르지 않고 삿대도 그냥 갖고 여전히 내 힘으로 노를 젓고 그러면 그건 결국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이 선교사 전도자들이 이런 분명한 버리는 일, 배설물로 그리고 내가 이걸 갖고 있을 동안에 오히려 이건 내가 나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고 그런 사람들이 선교할 때 그 교회와 그 선교 지역이 소란스럽게 많아요. 소란스럽게. 여전히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커리어 아니면 뭐 학력 아니면 하여간 인간과 관련된 것들을 여전히 거기에 뭔가 매여 있으면 당파싸움이 일어나고 지역의 갈등 더 나가서 개인의 자존심의 대결 그러면서 어떤 뭔가 성취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결단해서 바울이 이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헬라어로 스쿠발론이라는 말인데 그야말로 그냥 다 오물로 처리했다 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그걸 손해를 여겼다. 마이너스. 그걸 갖고 있을수록 손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걸 갖고 있을수록 마이너스. 여러분, 갖고 있을수록 마이너스 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그냥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을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걸.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하는데 자기 부인이 여보 나가서 꼭 1등이 하고 준 꽃다발을 줬다. 꽃다발 들고 계속 뛰어봐. 무엇은 있지만 그건 손해지. 그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지. 아무리 그게 좋아도 아니에요. 결단이 세 가지. 바울이 선교 이전에 변화와 소명과 결단이라는 세 가지가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울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겁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잘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결단 속에서 바울이 선교가 준비가 되는데 선교 준비. 어떻게 바울의 선교가 준비됩니까? 선교 준비. 그냥 이제 나 됐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죠. 그냥 됐다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선교를 보면 몇 가지 준비가 있는데 첫째는 전도예요. 전도라는 준비가 있어요. 전도. 그냥 됐다 이제 내가 어디 소아시아로 가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도를 보면 바울이 최소한 두 가지 전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다메섹 전도예요. 다메섹 전도 우리 사도행전에서 잘 보듯이 다메섹 전도. 다메섹. 그래서 변화되자마자 다메섹에서 자기가 입성한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과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20절 그다음에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
부름 받았다고 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지만 갈라디아 1장에도 나오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도 갈라디아 1장에도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방인을 위하여 선택했다는 말이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방인을 부름 받았으니까 자 어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먼 나라 가겠구나.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본래 가려고 했던 그 다메섹에서 먼저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하는 일을 했다.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하는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신앙. 그래 가서 그냥 횡설수설 내가 길 가는데 갑자기 햇빛이 비쳐가지고 막 내가 쓰러졌고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그게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그냥 보조수단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말하죠.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역시 예루살렘에서도 전도를 하죠. 예루살렘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초대교회 신자들을 만날 때 거기서 그들을 만나갖고 커피 마시고 빵 뜯어 먹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 뭐 어쩌니 뭐 이런 건 안 하죠. 안 하고 뭐 하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자마자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죠.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에 변론했다는 말은 그냥 토론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혐오감을 주었고 또 그 때문에 바울이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살해 위협을 당했다 그 말은 그냥 복음 전도가 달콤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달콤하게 귀에 듣기에 좋게 그냥 포장해가지고 뭐 예수님을 뭐 이렇게 예쁘게 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막 혐오감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살해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전도예요. 강력한 자기의 신학을 강력하게 설명하는 그런 였다. 그죠?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전도는 그냥 뭐 남의 사정 보고 뭐 달콤하게 말하고 그런 전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굉장히 강력한 전도를 했다. 전도. 첫째는 선교 준비 전도. 두 번째는 전도하면서 역시 또 탐방을 했어요. 탐방이란 말은 이제 조금 해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제 눈에는 이제 탐방이라고 보여지는데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회심한 다음 소명을 가진 다음에 자기가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아라비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인데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말해요.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갔는데 아라비아로 간 것에 대해서 자유주의 학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갈등 구조. 처음에 제가 바울의 그 해석 역사 그 연구사 말하면서 헤겔의 영향을 받은 정경학파 이런 사람들이 FC 바울 이런 사람들이 갈등 구조를 봤다. 그렇게 보면서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대척 관계에 있는 그런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이방인 공동체에 합세했다 이런 이제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 학설인데 요즘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온 사람들은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거는 영적 훈련을 받게 합니다. 광야에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명상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길 것인가 이렇게 명상을 했다. 성경에는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있었다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보면 3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3년은 아라비아로부터 3년이 아니라 바로 17절은 다메섹이 또 3년이에요. 다메섹.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3년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아라비아는 꼭 광야를 가르치지 않아요. 이 아라비아는 지금도 유목민들 가운데 나바테인들, 나바테 사람들이라고 부르면 나바테 사람, 나바티안, 나바티안 이렇게 부르는데 나바티안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데 유목민인데 지금도 캐러반도 끌고 다니고 옛날에는 텐트 쳤는데 지금은 캐러반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양 몰고 다니고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이 나바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광야에 갔다기보다는 유목민적인 나바테 사람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 지금 17절인데 바로 1장 17절인데 16절에서 바로 앞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러는 예루살렘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바로 16절 그 앞에는 16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방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16절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낫죠.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소명과 사명을 3년 뒤에 미뤄뒀다가 비로소 이방인의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그 소명과 사명을 받자마자 바로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죠. 바울이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도시의 이방 문화를 맛봤지만 다소 출신이라 다소는 큰 성이거든요. 큰 도시니까 큰 도시의 그런 이방 문화를 맛봤지만 이렇게 아라비아 같은 그런 문화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일종의 탐방식으로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미리 이방인 문화를 경험하는 것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방인 전도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방인의 땅인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바울이 복음을 받자마자 전도도 했지만 동시에 연구도 했다. 탐방을 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할 그 지역들에 대한 그런 느낌 또는 뭐 감정 그런 것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에 대해서 또 하나 준비한 게 뭐냐면 목회예요. 목회. 자, 3. 목회입니다.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는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안디옥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죠. 그때 바나바가 자기가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만난 적이 있던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년 동안 바나바와 목회를 한 그것은 장차 선교를 하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그러니까 연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연습이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목회한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뭐는 동사목회.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하는 목회. 그러니까 바울이 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의 사역은 언제나 협력자가 있어요. 협력자. 혼자 하지 않아요. 혼자는 협력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팍 나가고 그냥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종교교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1600년대 북쪽 유럽 북쪽에 스칸디나비아 유명한 루터파 왕이 구스타프라는 왕이 있는데 워낙 용망한 정말 그냥 30년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인데 이분이 전사예요. 전사란 이유가 뭐냐면 너무 용감해 왕이. 용감해가지고 말이 그야말로 뭐 옛날 관장이 타고 다니던 적토마처럼 막 엄청 빨리 다니는 왕의 말이니까 왕이 말 타고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데 왕이 막 너무 용감하고 말이 너무 잘 달려갖고 군사들이 따라오기도 전에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전사했어요.
용감하고도 좋고 다 좋은데, 그죠? 자기 근위병과 그다음에 호위병과 다 같이 가서 이걸 싸워줘야 되는데 막 혼자 그냥 칼 들고 막 말이 너무 잘 달리니까 가자 하고 가서 전사했다고. 그런 바람에 30년 전쟁이면 등등 굉장한 손실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이 좋은데 뭔가 누구랑 같이 하는 열심, 같이 하는 열심. 혼자 잘하는 것도 좋아요, 물론. 근데 같이 하는 게 참 좋다고. 그래서 바울이 목회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동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앞으로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언제나 이 동사 목회, 가끔 뭐 갈등 관계도 없진 않죠. 바나바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뭐 헤어지고 뭐 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바울의 그 선교는 다 동사 그 선교입니다. 동사 선교. 두 번째는 이 안디옥의 목회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열매를 맺었다. 열매. 결실을 했어요. 결실. 열매. 결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실하는 선교였다. 그러니까 만일에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냥 아무 뭐 열매도 없었다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선교하는데 위축됐을지 모르는데, 아, 이렇게 열매가 있구나. 그 가운데 열매가 뭐냐면 그냥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정도뿐만 아니라 많이 모이기도 했어요. 수량, 사람의 인구가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됐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그리스도인. 그 신자들이 크리스찬이다라는 명칭을 받게 할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참 대단하다. 이렇게 훌륭하다. 도덕적으로 뭐 인품이나 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열매를 맺었다고 말이죠.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선교가 준비됐는데, 첫째는 먼저 전도를 했다. 전도. 뭐 우리 제자들, 옛날 우리 동료들, 뭐 이런 분들이 선교 가게 되면 와가지고 뭐 상의도 하고 후원 얘기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료들도 또 우리 제자들도 선교사로 나가면 선교 나가기 전에 꼭 여러분 집 근처에서, 아니면 여러분 교회 근처에서, 학교 근처에서 먼저 전도를 해라. 전도. 자기 말로, 우리나라 사람한테 전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나라 말로 남의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냐.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먼저 전도를 많이 해라.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해보니까 정말 내가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고 변화가 있더라. 그러면 선교사로 가시고 전도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전도만 하면 싸워. 교회 다니던 사람이 내 전도 받으면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지 마세요. 거기 가서 똑같습니다. 그거는 연습이 안 된 거거든요. 선교사들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려면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먼저 열심히 전도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과연 선교사, 전도자가 맞나를 확인해야 되고, 더 나가서 그냥 그렇게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선교로 가려고 하는 그곳이 과연 내가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연구도 하고, 또 뭐 기회가 되면 탐방도 하고 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바울의 이 선교를 위한 준비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지금 만일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뭐 사역자로 파타임이건 아니면 뭐 풀타임이건 사역을 하면 거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의 열매를 맺어야 그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도 결국 목회거든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가 그거를 잊어버리는데, 선교가 결국은 목회예요. 선교가 목회라고. 근데 여기서 목회가 안 되는 사람은 선교지 가서도 역시 목회를 못해. 그럼 선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 우리가 이 세 가지, 선교를 나가기 전에 벌써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전도를 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려는 선교지를 파악하기 위한 탐방. 그 다음에 벌써 선교가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에 어떤 성공을 했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바울의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 준비와 함께 바울이 파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파송. 자, 3. 선교 이제 2. 선교의 준비. 3. 선교의 파송. 파송을 받는데, 사도행전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막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나는 어머니의 배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야 이러기 때문에 그냥 혼자 막 나간 게 아니고 반드시 지역교회와 어떤 연계성 속에서 나갔다. 그죠? 큰 계시를 받았어, 나는 뭐, 이런, 그래서 그냥 불순 나간 게 아니라 반드시 지역교회의 배경을 가졌다. 지역교회 배경 없이는 선교도 없다는 것을 바울이 처음부터 보여주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목회자들, 교사와 선교사, 또 교사와 선지자, 또 선지자와 교사 이렇게 본 사람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을 잘 분석을 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고 바나바와 바울, 어떤 사람은 아마 흑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니게로 또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아마도 에돔 사람일 것 같은, 그래서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헬라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루기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인종이 묶여 있었는데, 바로 그 과정, 아까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바울이 가장 먼저 이 4명의 다른 목회자들과 동역을 잘했죠. 동역을 잘했습니다. 동역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경건을 배웠어요. 경건. 파송되기 전에 경건. 이 경건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경건을 배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거기에 있던 사역자들도 모두 주님을 섬기며 금식했다. 그래.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금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로는 레이투르게오라는 동사인데, 레이투르게오, 이게 섬김, 지난 시간에 교회론 말씀드린 디아코니아를 했는데,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달라요. 디아코니아는 그야말로 물질 봉사 아니면 이런 구제 이런 게 디아코니아. 이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하다라는 뜻이 예배하다. 예배. 근데 우리말 성경은 섬김이라고 번역을 해서 디아코네오 동사와 혼란을 일으키는데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레이투르게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던 5명의 일꾼도 전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 그죠? 그리고는 또 하나는 금식.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한다 하는 이 말은 좀 공식적인 그런 의미를 갖다면, 이거는 금식한다는 좀 더 개인적인 의미를 갖는데, 공식적인, 개인적인, 예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배가 공적인 성격을 띈다면 금식은 사적인 그런 성격을 띠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금식은 자신의 경건을 뒷받침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금식을 통해서 헌신과 열심을 보이는 일을 했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2가지 경건의 2 모습, 예배와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에요. 바탕.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어떤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어느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선교 보고. 예배 중에 선교 보고를 했는데, 선교 보고를 하고는 그냥 가더라고. 근데 저 뭐지? 아니, 그럼 예배를 선교 보고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그 장으로 생각한 건가? 아니, 그 예배 끝날 때까지 뭐 얼마나 더 걸린다고. 그죠? 기껏해 1시간인데 예배를 하는 도중에 선교 보고했다고 짐 싸들고 가서, 나중에 어떤 분들이 이 선교사님 후원하겠다 그러면 내가 도시락 싸들 들고 다니면서 말려야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어느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사경회. 앞에 이제 찬양팀이 나가고 막 찬양하잖아, 그치? 하는데 막 굉장하게 하더라고. 아이가 찬양팀이 뭐 전문 찬양팀인지 막 정말 뭐 굉장하게 하게 막
촬영을 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촬영팀 짐 싸더니 다 나가더라고. 다 나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사람들은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촬영팀을 해서 잠깐 빌려간 사람들인데 가는가 보다고. 그래서 내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일부터는 저 팀 세우지 말라고. 저 팀을 내일 세우면 난 안 옵니다. 그랬어요. 난 안 옵니다. 저 팀을 세우든가 아니면 나를 세우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죠? 집회에 와가지고 뭐 장사, 찬양 장사인가? 찬양 장사? 싱어 장사? 드럼 장사? 이거 뭐야? 왔으면 자기가 마음 잡고 거기서 오늘은 내가 이 집회에 꼭 참석하겠다고 와서 함께 집회를 참석해요. 다 찬송하고 다 짐 싸고 기타 놓고 뭐 챙겨더니 다 자복자복 나가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도리어 해악이야, 해악. 기독교 장사밖에 안 되는 거야. 기독교 장사. 아마 이 바울이 그걸 봤더라면 그날 벼락 떨어졌을 거예요. 다행히 조병수에서 만났으니까 벼락 안 떨어지고 그 정도로 끝났지. 선교를 나가기 전에 개인의 경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경건을 쌓기 위해서 금식에 열심을 냈다. 개인 경건이 없는 선교는 그 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해악이 된다. 이 개인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바울이 선교 파송 전에 보여주죠. 그리고는 이런 경건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선교사로 택했을 때 거기 순종을 하는 거죠. 이런 경건이 없으면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순종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안디옥교회 5명의 교사와 선지자가 있는데 5명의 맨 처음에 이름 언급돼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정말 사도행전 4장부터 줄곧 나오면서 유명한 교회 인물이죠. 사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재산도 헌납하고 안디옥교회 가서 섬기고 뭐 굉장한 사람이죠. 이 처음에 언급돼요. 그 다음에 쭉 얘기되다가 5번째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람이 사울이야.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면에서 안디옥교회에서는 지도자 가운데 맨 마지막 지도자예요. 맨 마지막 지도자. 그럼 그 위에 4명의 지도자가 있으니까 바울 마음속에 난 이제 뭐 목회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1년 그리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있고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은데 하필이면 나를 보내나 아직 나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죠. 준비가 안 되는데 근데 말째인데 게다가 안디옥교회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된 교회거든요. 왜? 초대교회 5명의 목회자가 있다는 건 지금도 5명의 목회자가 있기 어려운데 안정된 교회고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예배와 금식에 힘쓰고 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굉장히 안정되죠. 규모가 있죠. 경제적으로 든든하죠. 근데 그때 선교사로 가라. 근데 게다가 나는 말째인데 왜 하필이면 날 불러? 여기 둘째, 셋째, 넷째도 있는데 하고 마음에 불편할 수 있는데 바울 경우는 자기에게 주어진 편안한 자리를 미련 없이 박차고 일어났다. 그런 사람이죠. 편하지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보다는 불편하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게 낫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움직이고 전진하는 까닭이 편한데 편한 자리에 그냥 제자리 걸음하면서 사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보다 불편해도 앞으로 전진하고 움직이는 그런 신자로 사는 게 낫다. 그런 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선교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데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다는 것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그 교회가 5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죠? 5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5명의 목회자 가운데 2사람을 선교사로 내놨다. 그럼 몇 %야? 40%를 내는 거야.
굉장히 출혈이 강한 거. 출혈이 보통 출혈이 아니라고. 5명 가운데 1명만 보내도 이게 출혈인데 2명, 또 첫째, 마지막 째를 보냈다. 그거는 보통 출혈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서는 이 파송이, 선교사의 파송은 그냥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적 사건이다. 교회적 사건. 교회가 감당한 그런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과 경건으로 무장한 교회가 배경에 있어야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때 힘을 얻는다 하는 이런 바울의 파송을 보게 되면 이런 교회적 사건으로서의 선교 파송이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와 굉장히 관계를 끈끈하게 잘 맺었어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야. 그래서 이 파송교회하고 그 관계유지를 굉장히 열심히 관계유지. 그래서 선교를 마치면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1차 선교 후에 1차 전도여행 후에 1차 전도 후에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면 1차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배 타고 이제 선교지를 떠나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자기를 불러보는 것이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던 것이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자기를 보낸 그 교회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후에도 2차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8장 22절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22절 보면 2차 전도 후에도 다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다시 또 내려가죠. 그래서 안디옥에 내려가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기 선교를 보고하고 그리고는 얼마 동안 머물러요. 그래서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동안 머물렀는데 아마 그때 바울이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전도를 위한 준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전도는 파송교회와 언제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선교사들 가운데 보면 파송교회하고 등지고, 파송교회가 싸우고, 또 파송교회는 또 계속 선교사한테 쪼고, 괴롭히고 그래.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죠. 관계 유지를 잘하고. 보낸 교회도 선교사에게 관계를 잘해야 되고, 또 파송받았던 선교사도 보낸 교회와 관계를 잘 맺는 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바울의 선교 전략.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그 전략이 뭐냐? 이 전략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전략. 바울의 선교 전략에서 가장 먼저 두드러진 건 뭐냐면, 바울은 단계적인 선교예요. 단계적 선교. 그냥 무조건 그냥 열심을 갖고 구스타프처럼 그냥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가서 혼자 창 맞고 화살 나서 죽는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의 선교여행을 잘 보면 그것은 고린도 후서라든가 이런데 또 잘 나타나지만 사도행전에 3번 전도여행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언제나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그리고 확대적이죠. 단계적이고 점진적, 그 다음에 선교를 확대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단계적이며 점진적 확대적이고 같은 말인데, 그래서 1차 전도여행 할 때는 1차 전도여행 할 때는 주로 소아시아 중심으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가죠. 그래서 소아시아 그것도 남부지역 남부지역을 가는 이유는 거기가 토로스 산맥, 터키 가면 남쪽 지중해하고 북쪽을 가르는 쪽에 이제 토로스 산맥이 있는데, 토로스는 원래 타우루스라는 말, 타우루스는 황소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황소. 황소가 말이 노는 것 같아요. 안달리아죠. 이 성경에는 안달리아, 지금 안달리아인데, 안달리아에서 이렇게
해가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산맥을 보면 큰 황소가 진짜 큰 황소가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그래서 타우로스라는 말인데 황소처럼 누워있다는. 이 토로스 그 남쪽은 아주 지중해성 기후에 온화하고 휴양지가 많고 한 그런 쪽이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막 무작정 그냥 갈라디아 쪽 지금 뭐 이런 올라가가지고 그 산 속에 헤매고 뭐 그러지 않고 먼저 일단 그 1차 전도행 때는 좀 쉬운 지역,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남부를 대상으로 삼고 두 번째 2차 전도행은 이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남부였다가 소아시아 남부에서 이제 점점 확대해서 서부까지 가는 거죠. 서부, 그 다음에 그리스까지 넘어가요. 그리스까지 넘어가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는 거죠. 좀 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은 좀 더 확대되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이제 갈라디아 쪽, 부르기아에서 소아시아의 북부까지 올라가고 아주 험악한 지역을 거치면서 나중에 에베소를 거쳐서 그리스 반도로 또 나가나 그런 방법을 쓰죠. 그래서 북부와 그리스 이렇게. 바울의 전도여행은 상당히 어떤 그 계획성을 갖고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굉장히 야금야금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뭐 터키 지역을 다 전도하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전도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단계적 전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제일 중요한 거야. 단계적 전도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